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볼 때요,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암송 구절 이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곧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교회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뉴스 엔조이란 곳에 어떤 글이 실렸는데 연재된 기사를 이렇게 링크해 놓은 것을 제가 이 시간에 잠깐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연재는 그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그 열방교회에 그 김정주 전도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파트타임 사역자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쓴 글인데 그 글 제목이 이렇습니다. 신학책에 묻혀 있던 김 전도사 밥벌이를 하다. 그분이 그동안 그 총각으로 살 때는요, 이렇게 교회에서 파트타임 사역만 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더라도 그 교회에서 주시는 그런 사례비로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결혼을 하고 보니까는 그 교회에서 파트타임 사례비로만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택배일을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처음으로 공부만 하다가 이제 사회 전선에 나가서 직업을 가지고 처음으로 일을 해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본인이 그 일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 본인이 일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이제 글을 기고한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볼 건데요. 그분이 쓴 글이 이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고 싶었다. 두꺼운 책들을 읽고 싶었다. 글도 쓰고 싶었고 마음껏 기도하고 싶었다. 그러려면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도저히 재정적인 형편이 감당이 안 되었다.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만 했다.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갈급함이 느껴졌다. 성경을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알고 싶은데 잘 모르겠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터지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현실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사랑의 힘조차 빠져나가는 그런 것들. 그동안 공부만 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악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악한 것이 아니라 약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름 성경 학교와 교회에서 실시하는 단기 선교가 연속으로 겹쳐서 말도 안 되는 식으로 근무를 조정하니까 팀장이 호출을 했다. 팀장이 근무표를 보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이 한마디 했다. 장난하나? 정주 씨는 일하러 온 거야? 놀러 온 거야? 그럴 거면 일 그만두고 교회에서 살지 뭐 하는 거야?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거기 서 있지 말고 나가요. 얼굴이 빨개져서 그 길로 화장실에 가서 울었다.
욕을 먹어서 눈물이 난 게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평신도로 헌신하는 그분들 중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욕을 먹어가면서 참여하신 거였다. 믿음이 없어서 수련회를, 선교를, 여름 성경학교를 못 온 게 아니었구나. 참여가 쉬운 게 아니었구나라는 깨달음이 몰려왔다. 여기까지만 제가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저도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요, 그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민 생활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보다 더 각박하면 각박했지 어떻게 덜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참 힘들게 살아가시는데요.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한테 정말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 더 우리가 정직하게 살자, 남 속이지 말고 좀 더 정직하게 살자, 이렇게 신앙적인 권면을 하는 것이요, 어떨 때 굉장히 좀 죄송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살아야지 살아남는지 세상적인 요령이 뻔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참된 믿음의 생활을 권유할 때가 굉장히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느 한 가정은 신방 갔었는데 기도 제목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무슨 기도 제목이 저한테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죄송스러울 따름이죠.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마음 한편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모습 때문에 이렇게 본인 마음속에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저도 죄송스럽고 말씀하시는 분도 죄송스럽고.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어도 우리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산다는 것인지 잘 알면서도 이렇게 하루하루 각박한 삶, 힘든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게 제 뜻대로 안 되어지는 그런 고민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도 우리는 오늘 또다시 신앙의 끈에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는 게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요, 내 영혼을 살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 비록 이 땅의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간다 해도 이 땅에서의 수고는 잠깐이에요. 이 땅에서의 수고는 잠깐이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힘들어도 신앙의 끈을 놓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생각한다면은, 그래, 내가 여기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은 잠깐이지, 이 수고는 내가 감당해야 될 잠깐이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난주에 저 네팔에서 들려왔던 그 끔찍한 소식들이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그 자연재해로 속절없이 그냥 죽어갔어요. 이 시간에도 테러로, 국가적인 내전으로 인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그러한 고국을 등지고 망망대해로 몰려서 그 배 한 척 의지하다가 수백 명의 영혼들이 그 깊은 바닷속으로 수장되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 지금 오늘날의 지구 도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그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갔었을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갔을까? 그들은 복음을 들었을까? 그들은 자기 앞에 닥쳐진 그 죽음이란 것이 목전에 닥쳐진 그 사실을 만약에 본인들이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요, 이 질문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이 질문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변함없이 우리 스스로가 자문해 봐야 될 질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먼저 왔다고 먼저 가는 것이 사람의 생명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섰을 적에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오늘 지금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또다시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내 죽음이 내가 내 눈을 떴을 적에 만약에 하나님 앞이라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 가슴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 나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이 바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첫걸음은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부터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의 무조건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의라는 말은 성립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그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그 어떤 행위나 그 어떤 율법도 그것이 우리들을 의롭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의를 얘기하면서 행위를 강조합니다. 저도 부정하지 않아요. 오늘 저의 설교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게 되어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서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의 행위는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의 행위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이 만족하시기까지 완전하게 도달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우리의 힘만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한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능력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하실 것은 분명하게 우리의 행위였을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 한번 의에 이뤄봐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이래로 그 누구도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10,000번의 선한 일을 해도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잘못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살아간 어느 누구도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죄악을 담당시키기 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요구를 하셨던 거예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원자와 너의
주로 네 마음속에 모셔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거 하나를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우리의 의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모시는 순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 7장 하반절 부분에 보면은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는 그 선을 행하는 법과 악을 행하는 법이 함께 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마음속 안에 있는 또 다른 그 법이 죄의 그 법으로 자꾸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심령이 하나님의 법은 분명히 즐거워하는데 자신의 모습을 보면 자꾸 죄 앞으로 그 또 다른 마음의 한 구석이 자꾸 사로잡아가지고 죄의 법 앞으로 자기를 끌고 가는 것을 자기 내면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해결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부분이었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도대체 건져내겠느냐. 아무리 내 힘으로 싸우고 힘들어도 자꾸 죄의 법 앞으로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는 우호라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다. 도대체 이 사망의 법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이냐. 이 안타까운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어떻게 살고 싶으신 분이 누가 있어요? 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 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게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잘못하잖아요. 죄의 법 앞에 우리도 끌려가잖아요. 우리도 공고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이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건져낼지 우리도 두렵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고민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바로 8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였다. 아하, 그렇구나. 도무지 나의 힘만으로는 어떤 의에 이른다는 것이 한계에 도달하지만 내 힘만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이 깊은 수렁에서부터 건져 나올 수 있는 거구나.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끊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사탄은 쉼없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너의 곁에서 없다고 자꾸 속삭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떠나갔다고 자꾸 우리 귀에 속삭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외쳐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자 결심할 때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무도 그것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세워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요? 여러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말이 쉽게 들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지적인 동의, 머릿속으로만 아는 지식,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온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의미가 가슴에 내려와서 내 안에서 살아 숨쉬어야 되는데 머리만 머물러서 지적인 동료만 알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자리에 앉아있는 수많은 교인들이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소망입니다.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심이에요. 내가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워졌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졌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떠한 수치심이나 어떠한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본문 10장 10절 11절에서,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지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이 바울의 말에서 비장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오늘 본받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길이고, 그 고난에 참여할 때 부활의 능력도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본받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일까요? 무엇에 대한 죽음입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앞에 나간 그런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을 본받겠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역시도 오늘 그 죄에 대하여 죽은 바로 여기고, 죽은 것으로 여기고 새롭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이런 사도 바울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도 못이 박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도 죽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내 죄를 묻어버리고 이후로는 믿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내 안에서 살게 하겠다는 그런 철저한 회개의 삶을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청교도 목회자였던 리처드 백스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목자상이라는 책에서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회심하지 않은 자의 상태가 이러하다고 말해줍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사랑에서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장차 올 삶에 대해서도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육체대로 살고 육신적 자아를 기뻐합니다. 그의 인생 목적은 이 땅에서 편안히 사는 것입니다. 그나마 미적지근하게라도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것은 훗날 지옥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그는 세상과 육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마음 가까이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아래에 둡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봉사는 세상과 육신을 만족시키다 남은 자투리 시간에 합니다. 이것이 회심하지 않은 자들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반면 회심한 자들은 현재 영광 가운데에 있는 성도들의 복된 상태를 바라보므로
세상 모든 것에 한낱 찢기요 분토처럼 여길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복과 소망을 하늘에 두고 있으며 이 세상의 모든 일의 하늘나라에 이르는 수단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들의 최고 관심사는 장차 올 삶에서 누리게 될 행복입니다. 이것이 참 회심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을 견뎌내는 것도 고난이라고 하겠지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단지 세상적인 즐거움, 내 이기적인 욕심, 내 육체적인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발견될 때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것이 내 모습 안에서 발견될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십자가에 하나씩 못 박으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씩 그런 내 자들을 못 박으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의 고난인 거예요. 왜 이게 고난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거 어렵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죄된 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 오늘도 내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못을 박는 거예요. 그 못을 박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또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즐거워했던 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고난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 했던 기억이 납니다. No pain, no crown.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고통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말이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정말 이런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그런 유익을 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때로는 고난일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힘들더라도 이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훗날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본문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자기의 소원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거기에 도착하지 않았고, 아직 성숙하지 않았고, 다만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나는 또다시 앞으로, 오늘 나는 또다시 앞으로 이렇게 달려가기를 소망한다는 것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과거가 아무리 수치스럽고 죄스럽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세요. 탄식하며 주저앉지 마세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 주신 우리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또다시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일어나서 다시 힘들어도 앞을 향해 나가야 돼요. 앞을 향하여 나의 발걸음을 띄고 내 마음이 주님의 보좌를 향할 때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반대로요, 우리는 또한 자만해서도 안 돼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여진 것입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갇히기까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앞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것,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밝혔던 것처럼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그런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급기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 말하고,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내가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앞으로 그것을 잡기 위하여 지금도 나는 앞으로 향해서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같이 살았던 사람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묶여서 정말 주눅 들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도 잘못이지만, 마치 구원의 오늘날 내가 다 이룬 모양,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자만해서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만약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나는 택한 사람에게 아무것을 하지 않아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각하고 오늘 또다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못된 삶의 방식, 못된 행실, 그런 못된 성품들 다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실수투성이고 못난 자아들이 내 안에 가득하지만은 하나씩 그것을 털어내면서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얼마 전에 저희 가족이 저녁 식사 후에 식탁에서 나눴던 그 대화를 잠깐 소개해 볼게요. 제 큰아들이 올해 16살입니다. 그 아이가 무슨 말 끝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자기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다, 몇 살 때인지 모른다, 그런데 정말 내 머릿속에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대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주일날 모든 예배들을 마치고, 아침부터 그때가 한국은 저녁 예배까지 있지 않습니까? 저녁 예배까지 다 마치면 이제 캄캄해요. 주일날 모든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가족이 딱 차 안에 올라서 갈 때 그 순간이 자기한테는 가장 공포스러웠대요. 뜻밖이지 않습니까? 모든 예배를 은혜스럽게 마치고 주일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가장 즐거워야 되는데 그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얘가 더 교회에 머물고 싶어서 고통스러웠다고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뭐가 고통스러웠냐고 물어보니까는, 차에 딱 타고 난 다음에 차량의 실내등이 꺼지는 순간 아빠가 운전석에서 갑자기 커다란 주먹을 향해서 자기 쪽으로 뒷좌석으로 자기의 머리를 가격했던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는 선명하게 고통으로 기억에 남는데요. 무서웠던 기억으로. 뜻밖의 말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교회 앞에 정수기에 보게 되면 조그만 물컵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 따라 마시고 그거 가지고 애들이 재밌다고 물풍선을 만들어서 막 놀아요. 교회 앞에 정수기 앞에 물이 흥건합니다.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저녁에 갈 때 교회 앞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때릴 수가 없으니까 문 닫고 나서 집에 갈 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교회에서 뛰어다닌다고 그렇게 했어요. 교회에서 어른들께 큰 소리로 인사하지 않는다고, 너 목회자의 자녀가 예의 없는 자식이라고 들으면 어떡하겠냐고 그때 그렇게 했어요. 아빠가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 자꾸 왜 귀찮게 아빠한테 달려들고 자꾸 아빠한테 안기러 오느냐고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유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 순간에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잘못했다. 그때는 아빠가 너무나도 열기가 있었어. 너무나도 분이 있었어. 마음에
화가 가득 찼었어. 그때 얘가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아마 그때 아빠는 너무 어렸었던 것 같아요. 얘가요, 지 엄마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에게도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바닥에 우유를 엎질렀는데 엄마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것을 저한테 핥아 먹으라고 그랬어요. 핥아 먹으려고 보니까 바닥에 머리카락이며 먼지가 그 우유와 같이 뒤섞여 있는데 저는 무서워서 떼면서 그것을 반이나 핥아 먹었어요. 저는 제 아내도 저와 같이 그 아이에게 사과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그때는 엄마도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내 아빠가 직장 생활을 한다고. 그때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였거든요. 새벽같이 별을 보고 나가서 밤별을 보면서 정말 힘들게 일할 때였어요. 내 아빠가 직장 생활을 한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한다는 핑계로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았어.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마 엄마는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다. 네 아빠가 조금만 가정 생활에 충실해주고 그랬어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야. 결국은 또 제 탓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제 아내한테도 그래, 그때 내가 가정을 돌보지 못했어.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정말 모든 걸 다 당신한테 맡겨놨지. 내가 당신의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어. 또 사과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의 기질이, 우리의 성품이, 습관이, 삶의 방식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자꾸 아름답도록 갖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보다 내일 더 크리스찬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이렇게 결심하는 거, 이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넘어지기 쉽지요. 부족하고 연약하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 못난 모습들을 자꾸 변화시켜서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못난 모습이지만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힘들어도 그렇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부릴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좁은 길, 좁은 문이라 하더라도 주님, 나 그런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십니다.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들어도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향하고 주 옆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을 세워주셔서 주님의 보좌에 오는 그날까지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게요. 제가 하나님 어려워도 나의 모습들 변화시켜가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짐하며 헌신하며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북한 우리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부터 변화시켜가면서 하나님 주님 말씀 변화시켜가면서 하나님 나의 힘의 모습을 십자가를 포함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내가 지치고 내가 힘이 들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게요. 주님 하나님 힘을 주시고 나의 도와주시고 나의 영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내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붙들어주세요. 이 깊은 수렁에서 끌어 올려주시고 하나님 나의 손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을 사랑하는 나의 자녀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더욱더 주님 보좌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가며 살아가기를 헌신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사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